여러분, 의사는 본인이 의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그냥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걸고 다니면 의사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모조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의사가 의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의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로서의 사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의사를 참 의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원로 장로님께서 평생을 그 자리에서 동네에서 의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이렇게 검소하게 아무튼 의사 생활을 하셨죠.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옛날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늘 청진기 하나만 되면 모든 병이 다 하실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래서 동네 그 지역에서도 아주 인정받으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의사였던 거죠. 의사.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90이 넘은 연세에도 주일 아침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끝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그냥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아이고 우리 원장님 안 계시면 우리가 어디서 주사 맞아요. 저희도 좀 감기 몸살했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면 주사 2방 넣어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나사버리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그러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본인이 의사라고 하는 그 사명감, 의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비록 내가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지만 이 치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환자들을 보고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본인이 내가 의사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또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늘상 가는 음식점인데 이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해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맛이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 발걸음을 좀 멈추게 되죠. 어쨌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식당을,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식당을 많은 사람들이 착한 식당이다, 또 맛집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교회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에 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순수하게 출발을 했다가 교회 사이즈가 점점 커가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참 교회답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도 있었고,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채찍을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사명을 다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처음과 마지막이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복으로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과 열방을 법정으로 불러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증인의 삶,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야, 법정으로 불러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이었죠.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되어 있고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통곡할 일이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심정이시겠죠. 왜 그랬습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세우신 그러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하셨어요.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그것을 또 선조들로부터 잘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애굽에서부터의 어떤 우리 인생들을 우리 여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 후손들은 그 선조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단 말이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들리지 않는다. 자,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했다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속도 미쳐버리겠지 않겠습니까? 말해도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먹고 말이죠. 딴소리나 했었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빛 하나만 들어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말이죠. 그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환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난 안 보인다고. 여러분 같으면 환장합니까?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예. 막 두 개로 보이지는 않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라고 하면 여러분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나 잘 보이는데 왜 당신 나를 안 보이냐고 하느냐.
라고 하면 답답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나 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종으로 택함을 받은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늘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르요, 안 보이요, 들리지 않소, 말씀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참 답답할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를 바 없죠. 똑같은 우리 존재들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욕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대물이 되어주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왜 그럼 하나님은 법정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을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자, 이 말씀 또한 법정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재판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 신인지 내가 참 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참 신인지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심을, 내가 참 신임을, 내가 참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증인 택한 나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요즘 청문회를 많이 하죠. 요즘 막 나라가 그냥 보통 청문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 하기 전에 나온 증인들이 처음에 나오기 전에 뭐 하죠?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불법이면, 거짓말이면 나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다 선서하게, 한치의 위증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서하는 거죠.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증인의 역할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바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소리 말고 너희가 그동안 나를 통해서 보고 경험된 그대로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이게 증인된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된 자다. 친히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증인이요 종으로 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증인이요 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엉터리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볼 때도 참 저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엉터리 신앙이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가 있을진저. 참 엉터리 같은 신앙이고 엉터리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참 제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참 아직도 연약한 내 자신의 힘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너무 엉터리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 희망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보고 여러분들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형편을 보시지 않아요. 나는 뭐 가방줄이 짧아서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글도 잘 모르고 뭣도 몰라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간전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거. 내가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뭐 너무나 엉터리 같은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한심한 작자들이거든요. 한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싹 쓸어버렸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들은 보았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도 되지 못했어요. 이 점이 바로 그들의 죄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으로 택함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 성경을 펴놓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결론은 좋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경쟁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간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느 날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장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참 비겁하고 욕심 많았고 간사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어느 날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뭐 잘나가서일까요?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가진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한 행실이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로 한번 다시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셨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우리 간전체육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또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말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증인으로, 종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잘나서 선택되는 줄만 알았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야곱이, 하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던 야곱이 언젠가부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렇게 불쌍한 자로 전락한 우리 자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 헛된 소문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때로부터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그렇게 여겨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이건 단순히 그냥 검은 것은 글씨가 아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던 그 50년 헛살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보니 이제 구원이 있고
확신이 서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 들려오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여러분 본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요, 그냥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듣고 금방 아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에 우리도 처음 전도받은 사람이 바로 영접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교문 앞에서 어떤 분이 그 초록색 성경 있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초록색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막 줘요. 그 이걸 왜 준대? 그 받아가지고요, 보면 뭔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친구들하고 해갖고, 자, 눈 감아 펴! 딱 펴가지고, 좋은 말씀, 이거 뭐 좀 깨달음이 말씀이네? 그러면 이제 서로 그거 가지고 말씀을 막 또, 말씀이 아니죠. 그냥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 너는, 자, 눈 펴! 딱 폈더니, 뭐 이상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나오고, 막 욕하고, 저도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렇게. 그 성경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의 말씀이 이제 막 글귀가 막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하는 선수들이요, 막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요, 공이 잘 맞을 때는 투수가 던지면요 공이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막 이마 수박덩이라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요, 지금은 이 글귀가 그냥 검정건 글씨인데 이 글씨 단어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매까지 거두려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그게 다음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나는 거요 안 나는 거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만한 싹이 나오게 되고, 신기하게 싹이 나오게 되고, 또 좀 지나니까 또 이게 자라게 되고, 또 지나니까 거기서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전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넘은 부부가 이제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지난 섬겼던 교회에서 평생 이제 이렇게 예전에 띄엄띄엄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던 부부인데요.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여러 훈련들을 겪으면서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고만 여겼고 그냥 무작정 교회로 인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나님 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자랑하시라고요. 우리 간전제일교회 자랑하시고 없어도 그냥 만들어서 자랑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부족한 또 목사도 좀 자랑 좀 하시고 자랑할 거 없어도 그냥 만들어서 자랑하시라고요. 네, 자랑해요. 자랑을 해야죠. 그래야 관심을 갖게 하죠.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 또 이렇게 막 큐티 말씀 묵상 훈련 또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룹끼리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도 좀 암송해 가면서 이 전도대에 같이 포함돼서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 아내 되는 분은요, 직업이 미용사거든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앉으면 그냥 머리 깎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앉으면 적어도 20-30분은 내 거거든.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앉혀놓고 이제 머리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가 듣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 손에 잡힌 몸, 이 머리끄댕이 나한테 잡혔잖아요, 이제는. 근데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머리 한번 잘라버렸으니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20-30분간은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든지 눈을 감고 졸고 있든지 막 그냥 본인 이제 그 재미에 붙이게 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온통 그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여러분 밭에 나는 그 풀을 하나 뽑으면서도 아유 징글징글하네 하지 마시고 이 풀을 뽑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낼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풀 속에 땅에 있는 이 풀을 뽑아내는 것처럼,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옆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그 잡초를 내가 뽑아내버릴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뭔 말인지는 아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쓸데없는 밭에 그 잡초를 뽑아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옆집에 있는 저 양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그 잡초를 뽑아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 고민 속에 살아가시라고요. 이놈은 잡초들, 이놈은 죄악의 잡초들 막 그렇게. 그러면 그럼 더 일을 더 많이 하시려나? 일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런 재미에 사셔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일단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하는 것이 예전 같으면 막 힘들고 막 그만둘까 쩔까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큰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한테 머리끄당을 붙잡혔으니 이 인간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 10분 15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막 가르쳐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는 오직 증인의 삶. 어떤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누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빠져나가겠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손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 낀 거야. 이제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거야 콕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콕 찍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붙들리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제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혼자 갈 수 없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친척들과 동무들과 손잡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이런 것을 좀 천국 가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꼭 영혼을 구원하시오 그러면 안 해. 여러분 사랑하는 동무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도 내가 왜 아멘 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네. 몰라. 일단 아멘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뭐 강제로 했던 어쨌든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 회초리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온 자도들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온 유대와 이 지역, 사마리아와 대한민국 땅끝까지 온 민족과 열방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태우신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가 말한 것, 사도행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황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